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피차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가 되던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는데 미처 향품을 바르거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볼 수 있는 날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이야기해요. 그 무덤에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좀 굴려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를 갔더니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무덤에는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는 세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그 여인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여러분,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여인들이 보았어요.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들은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오늘 본문의 8절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고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야,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러면 그렇지 라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몹시 놀라 떨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하는 내용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 저 여인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몹시 무서워하는구나, 저렇게 가서도 아무에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제서야 예수님을 그제서야 만난 여인들은 이제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천사가 얘기해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슬픔에 잠긴 자들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여인들의 말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이 아, 정말? 야, 끝내주는구나, 그럴 줄 몰랐네,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심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고 자기들이 상상했고 자기들이 소망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른 걸 보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두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다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난 뒤에 그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사하시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를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역시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그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도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믿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 다녔고 동로고 동고동락을 했고 그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리아가 와서 내가 보았다 얘기하고 두 제자가 와서 내가 보았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믿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내 손과 발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내가 시장하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지요? 제가 없었나요? 여러분이 없었나요? 우리 다 없었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도마가 돌아오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손을 보았고 우리가 발을 보았고 우리 함께 식사도 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어떻습니까? 오 할렐루야, 나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못 믿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가락으로 그거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여드레 이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27절과 같이 요한복음 20장 27절과 같이 친절하게 도마를 위해서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계속해서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도마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공포 가운데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이 많은 도마까지 만나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서 8절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아니면 소문으로 들은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셔서 자신의 육체를 살아나신 것을 다 확인시켜주고 부활을 믿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그 부활의 이야기, 자기가 눈으로 본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전해줄 때에 너희들이 그 이야기 잘 듣고 그대로 믿으면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시작으로 자꾸 사람들을 가서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께까지 자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전하고 눈으로 보여준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늘로 슝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났고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가시면서 어르고 달래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과업을 다 이루신 뒤에 그걸 믿으면 된다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다음 세대들과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여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 소식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